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 감옥에서 나오는 바울과 실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주제 감옥에서 나오는 바울과 실라. 빌립보 교회의 일꾼들 그렇습니다. 35절에서 40절 감옥에서 나오는 바울과 실라. 날이 새자 지금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죠. 간수가 회개하고 가족이 세례받고 밖에는 몰라요. 지금 이제 밤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날이 샜습니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두 사람을 풀어주라고 명하였습니다. 자, 희한해요. 어제는 막 가두라 그래 놓고 오늘은 또 하룻밤 지나고 나서는 풀어주래요. 자, 왜 그럴까요?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한 것은 밤사이에 생각해 보니 이들의 행위가 죽을 죄를 지은 것이 아니기에. 그렇죠. 예. 더 이상 가두어야 할 명분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이들이 전날에 사리 분별 없이 군중들의 아우성에 따라 즉흥적으로 판결을 내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냥 군중들이 우 하고 고소하니까 뭐 신분도 물어보지도 않고 어떤 정황도 파악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때려라 가둬라 그랬거든요. 간수가 그 말을 듣고 바울에게 말하기를 상관들이 선생님들을 풀어주라고 사람들을 보냈으니 이제는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상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대중들 앞에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가만히 슬그머니 내보내려고 하느냐? 안 된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할 것이다. 이야, 지금 감옥에 죄수로 갇힌 사람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당당해요. 조금 바꿔 말하면 우리를 모시고 나가라, 사과하고. 그 얘기죠.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자, 로마 시민 중요합니다. 이에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와서 위로하고 사과하고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이제 그만 가십시오. 잘못됐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형제들을 만나 격려하고 떠났습니다. 자, 이제 17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자, 오늘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바울이 왜 했을까? 다른 데서는 안 해요. 이제 사도행전 저 뒤에 가면 한 번 더 합니다. 2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첫 번째인데,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두려워했던 것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상관들은 전날 판결 내리기 전에 바울과 실라의 신분을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군중들의 아우성에 즉흥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로마 대제국의 시민들에게 특별한 사법적 특혜를 주는 권한입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잖아요. 어떤 자기네 나라의 우월감, 특권의식 그런 겁니다. 똑같은 죄를 지어도 로마 시민은 굉장히 특혜를 받고 그 외에는 아주 엄벌에 처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자, 이런 겁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죄를 지어도 채찍질을 못해요. 가해 행위를 할 수 없어요.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유죄 판결, 너는 이러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라 이러는 판결을 받기 전에는 절대 구속할 수가 없어요. 이는 황제의 특명입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혹독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 황제의 명을 어긴 거니까. 그게 로마 시민의 자부심이에요. 근데 당시 로마 시민권은 등급이 있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1등급은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로마 시민이니까 자동적으로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거죠. 2등급은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한 장군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굉장한 거란 얘기죠. 3등급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돈이 있어가지고 돈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돈 많은 사람들이죠. 뭐 권력자들, 뭐 사업가들 이런 사람들에게 팔았어요. 이게 3등급입니다. 그럼 당연히 어떤 게 더 권세가 있겠어요? 1등급이죠. 2등급도 1등급 앞에는 안 되고 3등급은 말도 아니고 그래요. 바울은 아버지의 영향으로 1등급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 증거를 한번 사도행전 22장 27절에서 29절에서 보겠습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제가 조금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천부장은 돈으로 산 3등급 시민권입니다. 바울은 나면서부터 받은 1등급입니다. 근데 지금 3등급을 가진 사람이 1등급을 가진 사람을 지금 결박을 하고 해대니까 몰랐겠죠? 근데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라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왜? 큰일 나는 거죠, 이거는. 네. 만약에 바울이 이거 문제 삼으면은 그 천부장은 큰일 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당당히 밝힌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자기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만일 자기 권위를 드러내는 거였다면 상관들에게 책임을 물었을 거예요. 너 왜
어저께 이런 것 저런 거 알아보지도 않고 나를 무조건 가두어 때려. 그 상관은 골로 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요. 바울과 실라가 떠난 후, 빌립보를 떠난 후 남아있는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서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모양으로 바울이 당당하게 나와요. 지금까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온 도시는 없어요. 다 쫓겨났어요. 네. 그러면 그 남아있는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플러스가 될까요? 마이너스가 될까요? 플러스가 되죠. 아, 바울이 가르친 사람들. 손 못 대요. 조심스럽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당당하게 밝힌 거죠. 복음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일꾼들 보겠습니다. 바울의 빌립보에서의 유럽 첫 사역은 생각지도 못한 역경을 만났지만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열매들을 얻을 수 있었고 유럽 복음화의 전처 기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루디아와 그 가족들, 귀신 들렸던 점치는 여종, 간수와 그 가족들이 빌립보 교회의 일꾼들로 세워졌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힘을 얻은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17장 이후에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서도 예수님만 영접하면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자기가 깨끗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거부하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멘. 16장 전체를 한번 이렇게 보면서 빌립보 사역이잖아요. 자, 1차 선교 때 다녔던 아시아에서도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쫓겨나거나 죽을 위기를 겪었어요. 이에 비해 빌립보 교회는 물론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갇히긴 했어요. 그런데 유럽의 첫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시고 첫 교회. 그래서 바울에게는 첫사랑이 있는 남다른 애정이 가는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첫 교회. 예. 자, 빌립보서를 이 장별로 보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함께 우리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에 한 부분씩 제가 이렇게 좀 뽑았어요. 전체 봐도 그냥 바울의 사랑이 흐르는 책이 빌립보서인데, 자, 우선 1장을 보면은 1장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빌립보 1장 3절에서 8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2장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자, 빌립보 2장 17절에서 18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전제는 피를 제물에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릴지라도 내 목숨을 드릴지라도 나는 기쁘다. 기쁘다는 말을 4번이나 해요. 죽는데 기쁘대.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교회였다. 3장에는 이 중요한 말입니다. 아까 우리 로마 시민권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시민권 얘기는 이 빌립보 3장 20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는 로마 시민권 이게 연관되어 있어요. 바울이 떠난 다음에도 이 교인들 마음에는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 선생님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야. 그것도 1등급이야. 그러니까 저것들이 꼼짝 못해 벌벌 떨었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잘못 오해가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3장에서는 당시 최고의 로마 시민권이 아닌 하늘의 시민권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라.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그렇게 해서 이 시민권이란 용어가 나왔다는 거. 4장은 2군데 좀 보겠습니다. 우선 4장에서 자신에게 기쁨을 준 교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신의 면류관이 된 교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상급이다 그런 얘기예요. 빌립보 4장 1절과 4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4장 15, 16절에서는 자신의 사역에 처음부터 계속해서 물질로 동참했던 교회. 거의 유일한 교회예요. 처음부터 변함없이. 참 사람이요. 저도 선교사지만 물질과 기도로 계속 협력하는 분들이 계셔요. 선교사 마음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빠질 수가 없고요. 그런 바울의 마음이 읽혀져요. 자, 빌립보 4장 15, 16절이 그 말씀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후원한 선교에 동참한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첫사랑이에요. 그리고
한 번 하고 딱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땡 아니고 계속해서 보냈다. 이렇게 보니까 빌립보서를 본 소감이 뭐냐? 목회자는 교회를, 교회는 목회자를 잘 만나는 것이 은혜요 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복음 안에서 이러한 은혜와 복이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6장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마음에 두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것을 자랑하지 않는 바울이었지만 당당하게 나는 1등급 로마 시민권자다 라는 것을 밝히면서 그 지역의 분위기를 빌립보 교회를 보호하는 쪽으로 바꾸어 놓고 그리고 나왔던 사도 바울, 그리고 어디를 가서 사역을 해도 이 빌립보 교회를 잊지 못했던 사도 바울, 그것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교회가 바울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들도 사역하는 자들인데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교인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또 빌립보 교회처럼 교회들도 바울처럼 너무너무 좋은 훌륭한 사역자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은혜와 복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복음 사역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목회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